그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호숫가로 물러가셨다. 그러자 갈릴리아에서 큰 무리가 따라왔다. 또 유다와 예루살렘, 이두메아와 요르단 건너편, 그리고 티로와 시돈 근처에서도 그분께서 하시는 일을 전해 듣고 큰 무리가 그분께 몰려왔다. 예수님께서는 군중이 당신을 밀쳐대는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시려고 당신께서 타실 거룻배 한 척을 마련하라고 제자들에게 이르셨다. 그분께서 많은 사람의 병을 고쳐주셨으므로 병고에 시달리는 이들은 누구나 그분에게 손을 대려고 밀려들었기 때문이다. 또 더러운 영들은 그분을 보기만 하면 그 앞에 엎드려 당신은 하느님의 아드님이십니다 하고 소리 질렀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당신을 사람들에게 알리지 말라고 엄하게 이르곤 하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네, 오늘 독서 복음에서 저는 더러운 영들은 그분을 보기만 하면 그 앞에 엎드려 당신은 하느님의 아드님이십니다 하고 소리 질렀다. 이 부분을 묵상하고 나누겠어요. 더러운 영들은 소위 이제 마귀라고 하죠. 사탄이라고도 하고. 근데 이 더러운 영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요. 그죠? 당신은 하느님의 아드님이십니다 하고 소리 질렀다고 그랬죠. 하느님의 아들 예수님 아는데 더러운 영은 뭐가 문제일까요? 그러는 자신을 몰라요. 그래서 좀 비약할 수 있지만 자신을 모르는 사람이 더러운 영이 될 소지가 많습니다. 오늘 제1독서를 보세요. 제1독서에서 다윗과 사울, 그리고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나오는데 다윗이 승리를 거두어서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칭찬하니까 사울이 아주 분개해서 나와 있죠. 분개해서 정말 사울께서는 자네를 죽이려고 하신다는 말을 요나단이 이제 다윗을 무척 좋아했기 때문에 얘기를 해주면서 이렇게 달래고 있는 거죠. 여러분도 인생을 살면서 어떤 상황이나 어떨 때 여러분 의미를 찾고 행복하십니까? 언제 인생에 의미가 있으세요? 인생의 의미를 찾는다는 것은요, 외적인 동기로는 한계가 있어요. 그리고 외적인 동기는 우리에게 잠시뿐이고 또 면역이 생기는 것처럼 더 큰 외적인 동기를 찾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인생의 의미는, 행복은 두 개에서 우리는 계속해서 발견할 수 있는데 그것이 바로 경험에서 오는 거고요. 내 인생 밖에 경험에서 오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내부에서, 내 안에서 오는 건데 그것을 성찰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찰이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 통계가 있었는데 전 세계의 사법제도의 순위를 이렇게 매겨봤더라고요. 사법제도가 어느 나라가 그렇게 사법제도가 아주 깨끗하고 점수가 많을까? 대부분은 어디냐면 유럽 중에서도 바로 스칸디나비아 반도 위에 있는
덴마크라든가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 이쪽이 사법제도가 1, 2, 3, 4등이고 점수도 100점 만점에 90점, 80 몇 점 정도 돼요. 우리나라는 몇 등이고 몇 점 될까요? 일본도 11등이에요. 일본도 11등이에요. OECD 평균이 몇 등이냐면 OECD 평균이 아마 19등일, 미국이 19등이구나. 19등이고 OECD 평균의 점수가 54점입니다. 54점이 OECD 국가 중에서 중간쯤 가는 점수인데 우리나라는 몇 등일까요? 우리나라는 39등에다가 점수도 27점이에요. 그러면 왜 이 스칸디나비아 반도의 뭐 덴마크라든가 또 노르웨이, 또 스웨덴, 핀란드는 왜 이렇게 사법제도가 우수하고 건강할까? 이건 신앙과의 관계에서 말씀드린다면 그 북유럽 중에서 이 나라들의 신앙은 루터교가 많습니다. 루터교의 핵심은 복음주의 교회라고 하는데 루터교의 핵심적인 신앙은 뭐냐면 예정설이에요. 예정설. 여러분 옛날 많이 배우셨죠? 예정설? 루터가 있고 또 다른 종교개혁자들이 좀 있잖아요. 그죠? 스위스도 높아요. 스위스도 쯔빙그리도 있고. 그럼 예정설이라는 게 뭐예요? 이미 내가 천국에 갈지 안 갈지는 이미 예정되어 있다는 거거든요. 이미 어떻게 보면 운명설이에요. 이미 예정이 됐기 때문에. 그런데 거기에 사는 사람들은 전부 다 나는 천국에 가 있겠지 하는 이런 긍정적인 생각으로 열심히 살기 때문에 법제도도 건강하게 지키고 소위 얘기하는 그렇게 부정을 안 지키고 거부하고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는 복음을 알기 이전부터도 복음을 알고 있었는데 또 불교도 잘 믿었죠. 유교도 잘 믿었는데 왜 오늘날에 그리스도교도 정치인들, 경제인들, 역대 대통령들 보면 다 천주교 신자들이에요. 신자라기보다 세례는 다 받았어. 그런데 왜 이렇게 우리는 OECD 국가 중에서 꼴찌 중에 꼴찌, 이걸 점수도 100점 만점에 27점일까? 성찰을 하면은 올라갑니다. 그들은 베네딕스 그 3국이라든가 그 스칸디나비아 반도에서는 예정설을 성찰을 하는 거야. 성찰이라는 게 뭐냐? 그러니까 인생의 의미를 찾는 거는요, 외적인 동기는 그때뿐이고요. 점점 더 한 걸 원하지만 내적인 동기라고 할 수, 인생의 내적인 동기라고 할 수 있는 이 경험 안에서도 있지만 성찰은 내부에서 올라가는 건데 성찰을 하지 않으면요, 이 더러운 영과 같은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성찰을 하지 않는다는 건 뭡니까? 성찰은 자기 자신을 아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자기 자신을 모르니까 계속 그 짓을 하는 거예요. 오늘 더러운 영 보세요. 알잖아요. 그죠? 당신은 하느님의 아드님이십니다 하고 소리를 질렀는데도 알면 뭐해? 아는 거하고 정반대로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더러운 영에 걸리게 해서 넘어지게 하고 이렇게 분리시키고 분열시키는데 예수님을 알면 뭐하냐고요? 자기를 모르는데. 첫 번째는 자기를 아는 거예요. 소크라테스 기원전 500년에, 공자도 500년, 기원전 500년에, 부처님도 기원전 500년 전에 BC 5세기에 전 세계의 장소를 달리해서 많은 현자들이 나왔고 그 현자들이 대표적으로 말하는 말이 너 자신을 알라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의 가장 핵심적인 얘기거든요. 그것을 종합해서 5세기 이후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복음서에서 정확하게 결론을 내려줬잖아요. 여러분들 말씀을 가까이 하시면 성찰할 수 있고요. 성찰을 한다는 것은 자기 자신을 자세히 안다는 겁니다. 성찰을 하지 않으면 습관만 남기 때문에 습관이 자기 자신을 포함해서 남들을 판단하고 그렇게 단죄까지 한다. 오늘 더러운 영이 그렇게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성찰이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뭐냐? 자기 자신을 정확하게 들여다보는 건데 어떤 것을 들여다볼까요? 성찰이라고 하는 것을. 그래서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지 못하고 성찰을 하지 않으면요, 늘 남들한테 휘둘려. 그래서 인생이 괴로워. 그래도 그러려니 하고 살아. 얼마나 불행합니까? 그렇죠? 그런 점에서는 그들이 유럽에 사는 그것도 사법제도가 건강한 그대 사람들은 성찰을 해서 이렇게 건강할 텐데, 그럼 성찰의 가장 중요한 것은 뭘까요? 자기 자신을 알아야 되는데,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긴 아는데 뭐를 더 알아야 되냐면, 나에 대해서 여러분들 한번 곰곰이 오늘 하루 생각해 보세요. 나에 대해서 장점은 무엇이고 단점은 무엇인가를 들여다보십시오. 상대방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대부분은 장점은 모르고 단점만 많이 알 거예요. 그 북유럽의 사람들 성찰을 해서 운명론인데, 예정설인데 다 천국은 정해져 있다 이거야. 자기는 장점을 생각해서 나는 천국에 가 있다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긍정적으로만 생각해도 성찰은 되는 것이고, 나를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단점보다 장점을 하루에 하나씩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인생의 행복과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고, 바로 이 더러운 영과 같은 이 부분들은 사라지게 될 거예요. 우리나라의 사법제도가 꼴찌 중에 꼴찌고 점수 27점인데 성찰을 더 한다면,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례받은 분들이 습관으로만 성당 나오지 말고 복음을 통해서 나를 들여다보고 성찰을 자세히 하게 하면은 남한테 휘둘리지도 않고 내가 행복하게 내 장점을 바라보면서 또 그 장점을 가지고 봉사하면서 행복하게 살 수 있다 하는 그 말이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주시고, 요나단 보세요. 요나단은 장점을 많이 알잖아요. 그죠? 그리고 요나단이 사울한테 가가지고 다윗의 장점을 많이 얘기하잖아요. 주님께서 온 이스라엘에 승리를 주셨는데 어째서 임금님은 공연히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까? 죄 없는 피를 흘려 죄를 지으려고 합니까? 사울의 장점도 있죠. 그렇게 좋은 말을, 장점을 얘기해 주는 것을 받아들이는 사울도 훌륭하죠. 우리는 잘못할 수 있어요. 잘못할 수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 최고의 축복입니다. 다윗이 그랬잖아요. 사울은 요나탄의 말을 듣고 주님께서 살아계시는 한 다윗을 결코 죽이지 않겠다 하고 맹세하잖아요. 훌륭합니다. 우리도 사람들의 장점을 많이 발견하고, 그 사람들의 장점을 발견하기 이제 자신의 장점을 발견하십시오. 한번 써보세요. 내 장점이 뭐가 있는가, 몇 개가 되는가. 단점 몇 개, 단점 몇 개 있으면 단점이 많을 수도 있어. 우리 사회가 그래요, 사회. 이제 오늘 복음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성경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성찰은 우리들의 삶의 의미와 행복을 전해주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